2021년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 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2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은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 중의 왕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순례자들을 위해 돈을 바꾸어 주고 제사에 쓸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당시 성전에는 재물과 돈을 바꾸고 희생제물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용한 기능이 이탈하여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이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성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둘러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치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과연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는지 그렇지 않은 시기였는지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입만 무성한 채 열매는 맺지 못하는 당시의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의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이 장차 맞이하게 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그 놀라운 위치를 박탈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2021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